고린도전서 1장 11절 복음의 세 가지 및 이 교훈은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한 번 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주춤이니라. 복되다. 그 가운데 죄사함에 대한 신앙의 본질, 우리 죄 용서 받고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본질, 핵심 뿌리.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가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인의 자아성이 생겨나게 된다. 자존감, 애통함.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주춤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 본성. 그 본성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그 양식, 존재 양식 속에는 영광령의 능력, 권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함께 참여했는데 죄짓고 떠남으로써 하나님과는 완전 단절된.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존재가 뭐야? 전혀 깜깜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영광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이 뭔지, 권세가 능력이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 인간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실제로 에덴 동산에 참여한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근데 죄가 그걸 단절시켰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본성이시다. 철학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매 독생자의 영광, 드디어 영광을 보고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영광을 보니 주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 깜깜이, 완전 절벽, 흑암. 믿는 우리들끼리는 통해요, 안 통해요?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전혀 깜깜이, 전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의 신구약과 신약과 구약과 종말론에 관한 말씀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비침을 주는 거지. 아,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렇게 가야지. 전혀 깜깜이. 저게 뭔 소리냐, 저게. 이해도 안 되고. 본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근데 여명처럼 비춰서 우리도 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이제는 점점 영광 가는 거지. 예수님의 영광, 말씀의 영광 점점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의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경험이 되면 아멘. 찬송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 부를 때 평안이 오고 세상에 얻는 것도 기쁨을 주지만 주님 안에서 주는 것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기뻐하며 영광 그 영광만 보면 하는 거야.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이 한꺼번에 팍 오는 게 아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려 함이라. 태어날 때 유치원 간다는 건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중고등학교 간다 생각도 못 해. 대학 생각도 가는 거예요. 네가 벌써 대학 가냐? 시집가고 결혼할 생각도 못. 벌써 여러분은 지금 흰서리가 펑 내려가지고 언제 그랬나 싶어 이제. 뭘로 뭐에 이르러 영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헛된 영광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저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저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될 건가? 아시안컵에서 축구 선수들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됐더만 지금 알고 보니까 어디 거기 가서 싸우냐고. 다 우리는 막 보고 있는데 그게 허무한 거야. 이제 한 가닥 한다 이거지 자기들도. 세상에 영광이 어디 있어요? 헛된 영광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주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되는 거야.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이 들려와야 돼. 아멘. 말씀이 들려오는 결과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평화가 내게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어요. 와, 어떻게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한마디로 가장 위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지금은 눈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확연하게 그 영광이 안 나타나지만 이제 하나님 주님 오시고 우리가 천국 가고 새하늘 새 땅에 우리에게 오는 그날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예. 존재 양식이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을 한마디로는 영광이다. 그 존재 양식 속에는 영예가 있고 영광이 있고 평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주님이 오신 거지. 그분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나를 믿으면 이렇게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이든지 안 그러면 진짜 우리는 죽어도 살든지 안 그러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든지.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이게 거짓말이든지 실제 주님은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 그래서 간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 예수 믿는데 할 얘기가 없어. 그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 맛본 적도 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말할 수 있어요? 대답이 없네. 그러면 신앙은 고행이야. 비참한 고행이야. 그래서 편리하고 좋은 길 찾아서 떠나는데 그들이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냐고. 누구 마음대로.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얼마나 대단해. 내게 머물러.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어요. 배와 그물을 아버지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냐. 딱 그 한 구절. 열심히 형제가 고기 잡다가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 내가 고기 잡을 걸 몰라 잘난 척 해가지고 예수님 따르다가 이렇게 망했냐?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험악한 네로 황제의 핍박 박해 다 견뎌내면서 베드로후서를 썼어요. 신앙은 간증입니다. 평생 주님 따르고 30-40년 따르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고 베드로후서는 부름받은 영광에 대해서 쓴 거고 살아본 사람들, 경험해본 사람들, 안 사람들, 가본 사람들의 고백이다. 그냥 막 영감으로 기록해라 해서 막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막 기록한 거 뭐 경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합해져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맞아. 아, 그렇게 될 거야. 왜? 지나온 삶을 볼 때 나도 그랬어. 그 중에 유명한 게 참여한 자 됨이라.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생명과 신기한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도저히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었어. 신기한 능력을 경험한. 그게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뭐. 이건 세상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의 단어입니다. 하늘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성경 말씀은 세상 용어가 아니에요. 절대 세상에는 있을 수 없어요. 신기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 벌어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지. 믿든 안 믿든 인생 열차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갈아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한 능력으로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바깥 탔다니까. 바깥 탔어 안 탔어? 안 탔으면 빨리 타야 돼. 기회 있을 때. 베드로가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바꿔 탔다. 가보니까 생명이 있고 경건이 있고 있더라. 근데 우리 번역에는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뭔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을 살펴보니까 너무 쉬워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를 불러 기차 바꿔 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능력이 가득했는데 그걸 네 맘대로 먹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을 알게 해주신다. 우리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있어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자신을 보면 한없이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다 참은 분들이에요. 고난을 참았어요.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거 다
시집살이 이겨낸 사람들이야. 앞에 영광을 위해서. 시집살이 해봤어요. 시집살이 이겨낸 사람들이. 지독한 시집살이. 그 영광을 위하여 이겨낸 사람들이. 아멘 좀 해요. 응?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면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 참을 수가 없어. 그 앞에 있는 그 결과가 뭐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다 세상 건 썩어지는 거예요. 피하여 갈아타서 누구의 참여야 신의 성.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세상에는 없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라. 여기 참여. 이게 기업이고 기업을 이을 자들이고 이것이 자녀고 자녀가 기업을 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인데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오늘 또 신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아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땅이 기쁜 분도 있고 즐거운 분도 있고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영광, 오늘 현실을 뛰어넘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부르고 있고 장차 우리가 그리 부름받아가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썩어짐도 없고 새함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득 찬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조금 그에 비하면 조금이지. 그러나 현실을 사는 우리는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힘드냐. 그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네. 그게 분명히 보이는 거야. 그게 부르심이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이겨내라.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게 뭔가니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2절. 그 앞에 있는 신앙은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 우리를 위해 보장해 주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아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시집살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요새 시집살이 없죠? 있어요? 왜 남의 딸 데려다가 그렇게 괴롭게? 2조, 그러니까 2조 때 시집살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또 동기들이 보내왔더라고요. 시집살이 아세요? 뭘 알아요? 뭐 길더라 그래. 처음에는 내가 안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시집살이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앞밭에는 고추 심고 뒷밭에는 당추 심어. 당추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다. 오리물 기르다가 심리방아 찍고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9솥에다 불을 이거 되게 옛날에 솥에 다 불 떼야 되잖아요. 9솥에. 그다음에 12방에
청소하고 자리 깔고 다 해놓으면 이제 시집살이 다 들어가 자고 나면 또 일찍 일어나고 그걸 다 거두고 청소하고 그게 12방이에요? 12방이에요. 요새는 자기 방도 안 치잖아요.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 기모거리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석 3년을 살고느니 백꽃 같은 연애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이게 시집살이 노래. 야, 우리가 사탄한테 시집살이 하는구나. 그래서 폭들 들으니까. 그래도 12방 치우지는 않잖아. 이불 깔고. 그것도 대핀이라고 얼마나 정신. 그것도 칭찬해줘? 누가 칭찬해줘? 그게 시집살이. 그랬더니 백꽃 같은 연애 얼굴 호박꽃이 다 돼. 호박꽃은 천대받아.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냐 이거라. 희망이 없는 인생은 정말 힘든 거야. 그건. 희망이 있어. 그래도 희망이 있어. 그래도 내게 꿈이 있어. 그게 새벽기도야. 그게 교회야.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새벽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가서 물 깃고 또 아침밥 해서 먹이고 보내고 들러 나가고 밭으로 나가고 또 자는 둥 마는 둥 새벽기도 왔다 갔다. 그것도 가까워. 30분씩 걸어서 왔다 갔다. 그리고 허리가 다 휘어졌어. 거기서 주의 종이 나오고 거기서 장로님들이 탄생하고.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어디가 쉬워요? 쉽게 사니까 그렇지. 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들려요 권사님? 이해되죠? 힘내라고 그러는 거야. 무엇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분이 지금 합석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영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한 적도 없어. 바뀐 적도 없어. 반드시 그대로 돼. 복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영광된 길을 가는 거예요. 독하다 바꾸려 딱 앉아.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것이니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쫓으니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앞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 반드시 영광이 있어. 썩어질 게 아니에요. 없어질 게 아니에요.